목자들이니까요.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죠. 지난주에는 제가 표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적의 의미와 그 표적을 깨닫는 사람에게 성탄절의 평화가 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경배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해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들을 보고 쫓아왔죠. 하늘에 이상한 별이 있어서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셨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별이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일명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을 흔히들 우리가 최초의 경배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배한 사람들이다, 저희가 그런 닉네임을 붙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왜 목자들이 그 최초의 경배자가 되었을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개 다 그런 설교나 연구의 결과는 주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먼저 왜 목자들이 그래 최초의 경배자가 되었는지 세 가지 설만 제가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자리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설입니다. 목자들이 낮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천시받고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가장 무시받고 천시받던 사람들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의 표본인 목자들에게 이런 최초의 경배자의 특권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요, 백지 이론입니다. 목자들은 백지처럼 마음과 생각이 하얗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근데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정말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목자였을 것이다. 좀 똑똑하거나 좀 이렇게 명예가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학자들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지라고 믿지 않았을 텐데, 이 목자들은 백지처럼 깨끗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 경배의 첫 번째 경배에 특권이 갔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한 삶의 자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새내 양들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양들을 떠나지 않고 양들을 굳세게 지켜내는 그 목자들의 삶의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 일리가 있고 또 맞는 말이겠다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약해서 좀 널뛰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번째, 왜 목자들에게 최초의 경배자가 되는 특권이 갔을까, 이 네 번째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또 성탄제를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목자들일까? 여러분, 목자들이 그 살고 있던 지역을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 근처라는 뜻입니다. nearby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한 목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살던 지역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베들레헴 옆에 있는 한 마을에 세워진 목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 자리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목자들의 교회이고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도시가 아니라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라맛 라헬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목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맛 라헬은
라헬, 여러분 라헬 아시죠? 야곱의 부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라맛 라헬. 그래서 이름이 라맛 라헬이에요.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라맛 라헬은 이 신약에는 라맛 라헬로 불리었지만 구약에는 베낫 게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이게 저 마을 이름이 베낫 게렘이에요. 대대로 저 마을은 목자들이 살았다, 목자들이 사는 마을이다 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저 마을에 살았을까? 그 사연을 제가 오늘 한번 성경을 토대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베낫 게림이라는 마을은 목자들이 살았던 마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이 사는 마을을 우리가 레갑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느헤미야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베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간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 재건할 때 각자 전문 영역의 문들을 맡았어요. 그 중에 이 라맛 라헬이라는 마을 사람들은 분문을 맡았습니다. 분문. 여러분, 분문이 아니고 분문입니다. 분문은 뭐냐면 가축들의 똥오줌, 분뇨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가축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축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그 배설물들을 이렇게 성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문이 분문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이 라멧 라헬에 살았던 레갑 족속이 이 분문을 중축했다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 말씀의 기록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레갑 족속이 가축과 연관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추측을 충분히 하게 되죠. 여러분, 왜 레갑 족속이 목자가 되었을까? 왜 목자들이 돼서 그 마을에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조금 더 파보면 에레미야에서의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절, 2절, 5절,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성경에서 레갑 족속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보다 약간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1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합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한 건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봐라.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고관 대작 옆방에다가 지금 레갑 족속을 데려오라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고관 대작들이 뻔히 보는 그런 상황에서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한 가지 시험을 해라.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레갑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는 못 마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 레갑 족속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 조상 선조 요나답이란 사람이 있는데 요나답이란 선조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7절로 넘어가 보면 집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5가지를 요나답이 후손들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여러분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은 파종도 하지 말란 말은 농사 짓지 말란 말이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란 말은 과수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수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짓지 말고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충족하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목축밖에 없어요. 이 5가지를 다 순종해서 살려면 여러분 그냥 양치기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목축밖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 요나답 선조의 말을 딱 듣고 지금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렇게 목축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축업은 아까 우리가 샘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신분의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직업이에요. 얼마나 무시했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 눈으로만 그냥 쓱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다 포로들을 대장장이까지 포로로 데려갔는데 비천한 자는 안 데리고 갔어요. 이 비천한 자가 누구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포로로 데려가면서 목자들은 비천한 자라. 얘들은 너무 천시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 포로로도 안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으로 가진 목자들이에요. 이렇게 천한 직업을 이 레갑 족속은 선조들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 배경을 몰라서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라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에레미야 시절에 왕궁에 와서 지금 에레미야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와 3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란 선조가 300년 전에 명령한 거예요. 5가지를. 근데 그 5가지를 300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에 이 레갑 족속이 그걸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300년이 지난 후에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나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 요나답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후손들에게 명령했을까요? 한 번만 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답은 누구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으로 손꼽으러 간다면 아합 왕이 꼽힙니다. 아합 왕. 아주 못된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을 죽이고 새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에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후라는 사람과 함께 동맹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쓱 보십시오.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후가 요나답에게 너 나랑 같이 이스라엘을 개혁할래?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요나답이 오케이 했습니다. 같이 말을 타고 개혁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합 왕을 죽이고 결국 에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달라요. 에후가 왕이 되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에후 왕이 이스라엘의 그 베델과 단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섬겨버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서는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성전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 왕권의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북쪽의 베델과 단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를 오히려 더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에후 시절에 다시 이스라엘이 조금 깨끗해지는가 했더만은 다시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 이스라엘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스톱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우상의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답은 이 에후에게 실망하고 다시 에후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나답은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신앙 앞에 크게 실망을 하고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장막을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5가지 유언을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5가지 유언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요나답이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섞을 때 술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러브샷 하듯이 서로 이렇게 마시면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요나답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술 먹지 마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농사나 포도원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신과 연관된 농사의 달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농사 달력을 바알 농사 달력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지 있잖아요. 동지가 왜 동지입니까? 해와 달이 똑같은 시간이 동지죠. 근데 그 동지날 우리가 뭘 먹습니까?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을 왜 먹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신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농사와 이 우상이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농사를 지면서 살아갈 때 바알의 농사 달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너희가 농사를 짓지 말아라 얘기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해가는 신앙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에레미야 시절에 우리는 그래서 못 마신다라고 했던 이 시간이 300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은 에레미야 시절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시절까지 버텨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레미야 3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굵고 짧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들여다가 얘들아 레갑 족속 보니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천한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조상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레갑 족속인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내가 얘기해도 그렇게 안 듣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레갑 족속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 약속하셔요. 너희 족속은 영원히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약속을 언약받은 레갑 족속이요 그 뒤로 500년을 살아냅니다. 그 100년 후의 기록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분문을 수리합니다. 가축이 드나드는 똥오줌을 치우는 문을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라고 한다면 좋은 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은 좋은 문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맡았던 그 목축업에 연관된 짐승의 똥오줌을 처리하는 그 분문을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 문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후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느헤미야 말씀 시절에 레갑 족속의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또 400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왜 목자에게 이 땅에 영원한 예배의 참 본질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을 왜 레갑 족속에게 목자들에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절기를 붙들고 천한 직업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신앙을 살아왔던 이 레갑 족속, 그리고 그 후손들이었던 이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지가 처음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탄절 지금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제가 사는 에머스티뷰도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에머스티뷰 동네에서 제일 성탄절 기분이 안 나는 집은 우리 집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희 집 빼놓곤 하여튼 모든 집이 다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장식할 시간도 없잖아요.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인들은 그렇게 많이 장식을 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장식들을 다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과연 저분들이 정말로 성탄절을 믿고 기뻐서 저러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그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토록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걸까? 대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캐나다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산타크루스 오신 날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성탄절은 셀레브레이션 할러데이로, 할로윈 데이처럼 그렇게 즐기는 날로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고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들떠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 레갑 족속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내게 어떤 손해가 있든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길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자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